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람 목사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헬라어 70인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이야기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되게 되었고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프톨레미 소테르는 40년을 통치했고 그 뒤를 이어서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대는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를 보게 될 텐데요. 이때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인구와 맞먹는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세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헬라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였고 법을 만들 때도 코인의 헬라어로 했었고 또 상인들이 거래할 때도 코인의 헬라어로 했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코인의 헬라어로 진행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 당연히 그 시대에 지금의 우리가 영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존경받고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코인의 헬라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을 거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2세들, 3세들 이러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야어여 이런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아름이니까 박아름을 쓴다고 할 때에 비읍, 이응, 리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문자를 기억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발음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적인 특징과 또 시대상이 코인의 헬라어만을 요구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는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남아있는데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어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에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도 웬만한 도서관에 20만 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2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이 도서관은 더 많은 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전설 같은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 율법서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결국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화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은 데메트리우스 파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꿈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도서관의 책을 20만 권에서 50만 권까지 늘리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가 율법서를 번역하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더 많은 책을 가지기 원했던 데메트리우스 파렐리우스의 관장이 함께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쉽게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마침 프톨레미 필라델포스에 가까운 친구였던 아리스테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 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전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더 이전으로 가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죠.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오게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장사였는데, 장사도 그리스 상인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머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노예로 남아있을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그러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예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집트에는 12만 명이 되는 유대인 출신의 노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될 때 이집트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프톨레미 1세에 유대인들을 전쟁포로 혹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1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프톨레미 2세는 아리스테아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국고를 통해서 460달란트 이상을 내어주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당시의 노예들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흔히 전설처럼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12만 명이지 12만 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12%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와 정치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프톨레미 왕조는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항상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땅이었던 거죠. 거기에 프톨레미 왕조의 은혜를 입은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12만 명이 간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합하고 융합을 꿈꾸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문화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문화와 종교 통합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인상도 심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좀 들지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를 한 거죠. 어쨌든 노예를 풀어주는 일들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70인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율법은 주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책으로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한 개인이 몇 권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다 지역 전국에 몇 개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고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구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학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는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셀에게 유대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많은 재물들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이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아서 72명 혹은 70명 선발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게 되었고,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했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 오경만 번역이 되었고 3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진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씩 구약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번역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좀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굳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큰 왕조가 작은 지역에 작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를 굳이 탐내가지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온갖 선물을 갖다 주면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죠.
또 전설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아서 72명 혹은 70명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12지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지파 사람들이나 혹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 6명을 뽑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70인역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설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역한 책들을 보니까 히브리어 하는 사람 중에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배워서 번역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번역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어 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한인 2세, 3세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배역을 많이 맡았었는데, 그 사람들의 한국어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정도의 말을 하죠. 한국어는 맞는데 알아듣기 참 어려운, 발음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쓰여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원래 미국어를 사용했는데 집에서나 혹은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를 쓰긴 썼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느낌이 확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70인역을 보니까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를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기계적으로 어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나 뜻이나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번역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설과 같은 내용이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70인역이 결국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헬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에 이 구약 성경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코인의 헬라어가 계속해서 세계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모두 헬라어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부가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지역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편지를 다양한 지역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지역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후에 구약 성경을 접할 때에도 편한 것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 원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서 신앙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때부터 열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